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지난주에는 15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살았고 또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도 살기를 원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가르친 것들을 믿는 대로 믿고 또 믿은 것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믿지 않았거나 배격했던 유대주의의 율법적인 가르침과 완전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격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진리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대로 행실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믿은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사도가 우리가 믿은 대로 살 때 사도가 살았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진실함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도 같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3장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그 체험은 단순히 사도로서의 그의 개인적인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진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아서 살 것과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할 삶에 대해서도 18절 19절에서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자신과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처럼 대조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쯤으로 그 말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시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어떤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 있지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와 반대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회 또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린단 말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인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완전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율법 폐기론적인 삶의 모습이 비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들은 놀라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회, 여전의회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복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해요. 복음이 비록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도덕과 윤리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근거로서 세상이 세워놓은 어떤 도덕과 윤리를 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상의 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땅과 하늘과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칭찬을 받는 그 현실 또한 저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살았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소망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연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즉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길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현재적으로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중에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차 앉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동일한 사실을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중생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만 가졌다가 새로운 본성, 즉 신의 성품, 감히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인용해드린 그런 구절들이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새롭게 출생하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이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생명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 대조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 세간에서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정도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완전히 비교 불가한 그런 사람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슬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도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의 영역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속했었던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것과 대조하는 겁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있는 사람과 땅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굳이 말을 붙인다면 이 사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중 그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만 속할 수 있어요. 중간지대도 없고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등으로 불립니다. 사탄의 나라는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나라를 이제 비교를 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력과 마음을 어디에다 쏟고 충성을 하는가를 살피면 우리가 둘 중에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는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본능과 정욕과 마음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 이게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돈과 마음을,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본능이 충족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쁠까? 내 마음이 흡족함을 누릴까? 온통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 가 있다면 그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신이 자신들의 배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본능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이고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쏟습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그들의 삶의 원리예요. 물론 이 일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에도 내가 왜 실패했다 또는 성공했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지고 실패와 성공을 논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항상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일견 도덕적이고 선한 삶일 수 있어요. 지극히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무엇에 충성을 바치느냐에 의해서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대조가 돼요. 즉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가, 이것은 내가 무엇에다가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그런 정력들을 다 쏟는가, 어디에 내가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이런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에 무엇인가를 내가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도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자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당연히 사탄이죠. 즉 사탄의 나라에 속한 이 사탄의 지배를 비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상태를 너희가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똑같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규칙과 질서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의 법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따라서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질서와 어떤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어떤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에 사탄의 나라에 속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게 규칙과 질서예요. 어떤 일관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시민권은 그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는가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비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어떤 세상 사람들도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라는 거죠. 다음으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사는 우리를 보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된 삶을 살아간다고 조롱합니다. 재미도 없고 늘 죄를 짓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데 그들은 속는 거죠. 그런 삶의 마침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는 사실 특권이 아니고 그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능가하는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8절이 에베소서의 절정이요 핵심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광막하고 외롭고 거친 세상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만 아신다고 아모스 3장 3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갈 담대함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고 이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유튜브에 들어왔다.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더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변함없고 한량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위로와 삶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다다르기까지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그런 것을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무엇인가에 그의 시간과 정력과 돈과 마음을 쏟고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그가 어떤 나라의 시민인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속한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도 그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그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그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만 할까요? 우리는 비록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인생관을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그가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향집을 떠나 타지에 와 있는 사람이 낯선 환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새삼 제 마음에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저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관이 과연 저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질 만한 그런 인생관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들을 느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눈물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동시에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그리움 때문에도 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만 가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위험과 망가짐과 거침과 불결함을 인식하고 그 위험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순결한 영혼이 상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악함과 거침과 비열함과 그 누추함을 보면서 냉소하고 조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들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일들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교회가 부흥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여기 이 땅에 일종의 식민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즘 로마인 이야기를 읽는데 로마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한 군단을,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인들과 가족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식민지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행 심사에 의해서 우리에 속한 나라에 명예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소망인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적들, 즉 사탄과 죄와 악과 불의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몸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몸입니다. 이 몸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질병과 각종 고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연약한 몸입니다.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썩어질 몸, 이 연약한 몸을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 신령한 몸, 강건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원수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시기에 마지막 날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시선을 돌려서 헛된 것들을 좇을 때도 있지만 나침반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신자들은 이 최고의 때를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 최고의 소망을 기다리기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때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취직했을 때? 아니면 집을 샀을 때?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최고의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회심했을 때가 여러분의 최고의 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았던 저 먼 옛날 그때가 내 신앙의 최고의 때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 최고를 향해서 가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우리의 최고의 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만 그에게도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요 원동력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최고의 때입니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신들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 연약한 몸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 이 몸을 벗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입기를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앞에는 이런 영광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비교 불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최고의 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한 번도 최고의 때가 없었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최고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조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반차를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며 또 우리 앞에 그런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냥 정보로만 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이 소망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동일한 삶을 살았고 사도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 사도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